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보좌의 배경 가진 자의 영적 수준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 배경 다르고요. 또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요. 가문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인권이라는 게 있죠. 휴먼 라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건 종교를 갖고 있던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건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제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또 많은 인권 운동도 하고요. 또 그게 잘못 이렇게 이용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막 이용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의 다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 수준은 별로 잘 안 따지는데 고기도 막 다 등급 매기잖아요. 그죠? 한우도 등급이 다 다르대잖아요. 한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8년 있었는데도 한우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한우마다 다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다 등급이 있고 또 한국도 가면 미국도 그렇죠. 이렇게 레스토랑 식당 가면은 이렇게 A, B 등급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도 다 등급 다 다르고요. 그 말은 뭐냐면 클래스와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데 작년보다 올 한해 내 등급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나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막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도요. 그냥 한 레벨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그냥 그 수준의 응답에 그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수준은 매년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높이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25입니다. 25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은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대로 내 수준은 하나님 수준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판단을 하고요. 틀린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영적 수준을 높이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돼도 골은 딱 잡아야 돼요. 높게 잡아야 됩니다. 세상도요. 자기 수준을 자꾸 높이는 자기 개발을 해요. 그게 우상이 돼서 문제가 되지 그게 막 달해서 거기 중독돼 가지고 오로지 성공만 향해 달려가서 문제지 방향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25보좌의 배경 가진 자의 영적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수준에 따라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25보좌의 배경 가진 자다운 수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스토리의 중점입니다. 요셉의 수준이 달랐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갔지만 수준이 달랐어요.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이미 달랐다니까요. 형들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선택은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거였어요. 성경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인물만 나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아니면은 육신의 것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배경과 수준이 이거였구나,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승리하는 자,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학생들이 골은 높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 돼도 뭔가 목표는 제대로 잡아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월드컵 하는 모든 팀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승입니다. 우승.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우승으로 목표는 잡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잡지 않으면 뭐 하러 나갑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경기는. 작년도 우승팀이 우승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경기 나가는 선수가 이기는 게 목표지 지는 게 목표이겠습니까? 내 수준이 안 돼도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가 실패하기를 목표로 놓고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승리하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이 누가 내 자녀가 안 좋은 길로 가길 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올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방향은 올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뭐였냐? 방향이 잘못됐어요. 수준이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오늘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선택과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보좌의 배경 가진 자답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올 한해 높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축복을 나눠주고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믿음의 시조가 죽은 거죠. 이때가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자, 오늘 15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서로 막 말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우리를 해야지 않겠냐? 이제 서로 막 말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45장에 그 전에 어떤 만남을 다시 가졌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요셉이 용서 다 하고, 형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형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위로 다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다 화해하고 아버지 불러오고 완전히 막 잔치, 이건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던 형들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게 또 잔머리를 또 쓴 겁니다. 불신앙이 딱 들었어요. 그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거 아니냐, 용서한 척한 거 아니냐, 불신앙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수준과 선택은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수준과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요셉은 여전히 총리인데,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본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뭔가 모르게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 안 되면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부터 딱 들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리 앞서서 뭔가를 막 자꾸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은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불신앙이 딱 드니까 16절 17절에 뭐를 하죠? 거짓말의 행동과 말을 딱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 앞에 직접 가기는 뭐하고 16절 17절 보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너 없었을 때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있다.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빌려서 가짜 유언이잖아요. 형들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딱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직접 가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 뭐 얼마 되는 거리에 있다고. 그렇죠? 지금 애굽에 다 같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잔치 다 하고 실컷 받을 거 다 받고 아버지가 바로왕 축복하고 그걸 다 받아놓고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인본주의를 딱 쓴 겁니다. 불신앙에 시작한 모든 거는요 인본주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앙이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의 수준에 생각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거짓말을 만들고요. 머리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일을 도모하고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로 인한 행동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형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성공을 했는데 덜컹 암이 오고요. 막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수준 따라 복수합니다. 그죠? 수준 낮으면요 그냥 막 대놓고 막 싸웁니다. 수준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하죠? 뒤에서 막 조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본주의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안 하면 나에게 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머리를 먼저 쓴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인본주의로 요셉에게 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를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18절에 이제 메시지 다 보내고 요셉을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옵니다. 비참한 모습의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구걸해야 돼. 메시지도 보내놨고 이제 머리 써가지고 다 이렇게 아버지 말이니까 듣겠지. 그럼에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바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럽니다. 비참한 결과.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면요 반드시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잔머리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요 결말은 어떠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가 팔고 지금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저번에도 절했는데 오늘 또다시 절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언약의 성취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거를 45장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기억했다라고 그랬어요. 11명은 형들을 말한 거잖아요. 형제를.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오늘 또다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슬펐어요.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들의 수준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자꾸 세상 방법, 세상 풍조로 쫓아가면요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계속 내 중심의 생각, 내 수준도 안 되는 그 낮은 수준에서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거짓말한 거 또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고요. 또 머리 쓰고요. 계속 이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종이 돼야 되고 불신자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달려야 됩니다. 25 보호자의 배경 가진 요셉의 영적 수준과 선택입니다. 자, 17절에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눈물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의 꿈을 꾸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형들이 내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구나.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슬픔도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는데 이 형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에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45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형들을 품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신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 옛날에 자신을 팔고 시기 질투했던 그 형들의 모습에 상처가 또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눈물의 이유는 저는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형들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를 요셉은 증거까지 하며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고요. 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라면요. 여러분에게 악행을 행하거나 여러분에게 막 해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 그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 시기, 질투, 미움이 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내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거는 자기 지금 정신 상태가 그 밑에가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수준 높은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한테 조금 해를 입혔다고, 나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막 시기, 질투, 미움에 계속 갇혀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긴 사단이 통로가 있게 돼 있어요. 요셉은 오늘 형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의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에 빠져서 나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뭐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들을 해할 일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염려에 빠져 있는,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영적 상태가 바닥인 형들을 보면서 복음의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복수의 마음이 가끔 생기는 분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시험에 빠진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복수도 멋있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셉처럼 해야 돼요.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인본주의 쓰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해서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해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 그리고 선진국들, 미국도 참 희한한 나라잖아요. 물론 다 이득이 있어서 했겠지만, 아니 그렇게 진주만 사건을 터뜨렸던 일본을 동맹으로 만들어버린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과 적이야. 우리나라 용서를 안 하거든요. 물론 다른 스토리지만 미국 땅에 처음으로 이 미국 땅에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입힌 나라가 일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용서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득이 되도록 동맹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 일본이 왜 발전했냐? 미국의 힘을 얻어서 발전한 거거든요. 용서를 안 하면요 미래가 없어요. 용서를 안 하면 발전이 없다니까요. 후대가 희망이 없어요. 미국은 그걸 알고 선진국답게 행동을 딱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요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면요 그 한계에 딱 마주치는 날이 와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 같은 수준이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형들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무도 불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우리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과거에 막 정말로 불이익을 주거나 진짜로 해를 입혔으면 얼마나 그 볼 때마다 막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면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같은 수준이었다라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하세요. 요셉은
일어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락 하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형들에게 알린 겁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첫 만남에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악행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딱 집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무슨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악행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들의 낮은 수준의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에 빠져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인본주의를 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증인은요, 내 쓸데없는 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증하는 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수준 낮은 간증도 많아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증해야지 너무 막 내 중심에 이런 간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시거나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는요, 겸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증거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그거 한 겁니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사단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종교인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그 악행을 하나님의 선으로 계획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는 문제 왔을 때 나타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맡으니까요. 믿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진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내 본 모습과 영적 수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닐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25 보호자의 배경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이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기도할 때 진짜 임하는구나. 믿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는 문제, 사건, 사람 관계 속에 항상 불신앙에 빠집니다. 항상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사람 말, 세상 기준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도 사용하세요. 그럼 형들이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그리고 왜 저런 인간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 우리 들 때 많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지난주도 계속해서 지금 막 캘리포니아 내 연달아 3번 총기 사건 또 일어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때로는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살려놓으십니까?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살고 있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저 푸틴 같은 인간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위에 있는 도대체 왜 저 북한 저 공산당 정권을 아직까지도 새 삼습을 하게끔 만드시는지 도대체 그냥 끝내실 수 있는데 왜 이럴 것일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도대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순교당했어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데. 세상에 보면은 이러한 큰 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 작은 삶 속에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아, 나랑 너무 안 맞아. 근데 나랑 너무 가까운 곳에 항상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결론이 뭐였죠?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 제발 걱정하지 마소서. 거기에 하나 더 나가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했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아예 딱 미래까지 보증을 쓰는 겁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소서. 후손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러한 영적 수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 급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맛을 조금 맛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형들이 용서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린 조금만 우리한테 해를 가해도 막 평생 안 보고 막 증오 가운데 사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수준을 올 한 해 갖추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수준과 선택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복음은 넓습니다. 모든 사람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늘 수준, 보좌의 수준 높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끝이 없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가길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복음이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평생 맛봐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들으면 안 되니까요. 듣는 거와 지식으로 아는 거와 내가 평생 깊이 있게 체험하고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깊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넓이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좁아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요, 그걸 남은 평생 체험해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복음을 아는 만큼, 평상시 누리는 만큼. 복음의 높이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늘이어야 돼요. 보좌의 높이가 우리의 수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어디서 보냐? 이 땅에서 맨날 봅니다. 땅의 수준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왜?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데요, Boys be ambitious 그러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군대 그 커머셜 맨날 이렇게 광고 냈을 때 aim high 그랬거든요. 높은 데를 바라보라고. 불신자들도 그러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손님 잠깐 방문했잖아요.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뭐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돼지국밥과 순대로 해가지고 대박이 난 그 수백당이라고 하는 그 가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제가 선교대에 나갔을 때 5월 달에 만났을 때 사실 약간 많은 불신앙과 방황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데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랑 관계가 있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 목사님 만나고 교회 가서 기도 받고 보고하고 그러고 시작하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왜냐면 상처받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와서 봤는데 이미 한 70개, 80개를 프랜차이즈로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언제 봤냐? 거의 20년 전에 한국 처음 갔었을 때 1차 합숙을 갔는데 막 머리가 이상한 막 남자인데 막 뽀글뽀글하고 막 머리 크고 막 되게 특이한 사람이 그 합숙에 딱 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막 질문하는 것도 막 다른 거예요. 제가 속으로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합숙 방장을 해서 이제 만남과 이제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프는 또 우리 사모랑 태영아부에서 같이 또 관계도 맺고. 되게 친한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그런 만남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분이 말씀 딱 떨어지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딱 갖고 자기 업에 딱 적용을 해요. 돼지국밥집을 처음 열기 전에 10년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돼지국밥집에 가서 절하면서까지 그 주방장한테 레시피 안 하내고요. 그러니까 막 허드렛 일 하고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고 딱 준비가 되니까 돼지국밥을 처음에 딱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였어요. 부산에서. 여러분 돼지국밥 하면 부산이거든요. 부산이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집들이 많겠어요. 자기만의 맛과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내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서 먹어봤거든요. 깊이가 달라요. 맛의 깊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복음의 깊이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돼지국밥인데요. 그 우려내는 게 다르고 맛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유일한 순대와 돼지국밥 전문점이 무복리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와서 여기 먹어보고 숟가락을 놨거든요. 이게 무슨 어디서 가짜를 팔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제가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이 한국 가실 때 카톡을 보냈어요. 만약에 달라스에서 수백 당 열면 초대박 납니다. 가짜로 팔고 있는데도 이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맛을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해도 뭔가를 만들어도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의 깊이를 알면요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정말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해와 용서와 포용과 초월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었어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맛보고 체험한 증인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면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를 서론에 말씀드린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기준과 수준이 복음이 딱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맛봐야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결론은 반드시 이해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인데 이해 안 될 일 하는 사람 보면 이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결론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오늘 형들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오늘 요셉처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용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똑같이 머무르면 안 돼요.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이해와 용서와 포용과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갖추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갖고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 관계건 일이건 뭐든지요. 뭐가 기준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득되는 게 뭘까? 복음에 이득되는 게 어떤 나의 선택일까?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뭐 크리스천들 삶 가운데 대박났던 그 책과 그 내용들이 있죠. 모든 일 가운데 뭘 물어보냐?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라고 그러죠.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한번 질문하는 뭐. 어떤 그냥 별일 아닌데 내 삶에
말씀을 자꾸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그 말은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요, 모든 삶의 일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상하게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급하게 오늘 형들처럼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서 인본주의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행동의 실패에 비참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요셉이 한 선택은 결론은 뭐냐? 사단의 틈을 무너뜨리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내 지금 생각의 수준으로 형들을 쳐버린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나잖아요. 근데 그 분을 밤까지 갖고 있지 말라고 그래요. 밤이 지나기 전에 풀으라고 그래요. 왜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딱 개입을 합니다. 틈을 주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 선택의 근거는 뭐냐? 나의 영적 수준과 상태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복음. 이번 주 핵심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한테 삼오늘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내가 얼만큼 매일 평상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복음적 선택의 근거인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자, 그걸 갖고 복음적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망대, 보호자의 축복을 진짜 내가 맛보고 누리는 오늘의 망대, 이건 절대 무엇과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초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적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살리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전도죠. 하지만 진짜 평생을 두고 하는 전도는 뭐냐? 내 가는 모든 곳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적 선택을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하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번 주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곳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는 오늘의 전도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응답받는 요셉과 같은 참된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의 증인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 보호자의 배경 가진 자의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그 배경에 선택을 하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배경과 보호자의 축복을 맛보고 누린 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맛보고 체험한 자로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